부활 신앙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간절한 바램과 소망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성도를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생각만큼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웬만하면 좀 가끔 보잖아요.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 한 둘, 셋 정도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흔히들 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로 죽음은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심장이 죽었을 때 죽음을 선언합니다. 뇌가 죽었을 때는 뇌사라고 해서 죽음을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중단되지요. 혈액순환이 중단되면 우리 말초신경, 저 모세혈관에 이제 그 정맥과 동맥이 서로 세포에서 혈액과 산소와 영양분을 서로 주고받는 그 교환 과정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멈추면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혈액은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혈액이 굳어버리면 심장이 다시 뛴들 여러분, 이 혈액이 순환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최소한의 시간, 그걸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그 최소한의 시간 안에 의학적 처치를 하면 살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비가역적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소위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과학을 알고 생물학을 알고 세포에 대해서 알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면 오늘날 해외 토픽에 인도 어느 나라에, 중국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다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안에서 할머니가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야, 나 배고프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랬단 이야기들을 간혹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은 간혹 있겠지만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경험이고 우리가 가진 학문의 기초지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적어도 3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연속되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자매를 만나 주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자매가 조금 거시기해요.
전에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했던,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자매였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뭔가 정신이 붕괴되고 생각이 붕괴돼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던 그런 자매지요. 왜 우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꽃 따는 아가씨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매미가 물으면 많이 아파. 왜 꽃 딸고 나와가지고 매미가 물었다고 그러고 팔을 막 요래 흔들면 막 산이 막 요래 뒤로 가고 막 이러면 막 발이 막 빨리 가매 막 이러. 꽃 따는 언니들 간혹 있어요. 요 마리아는 그 꽃 따는 언니들 중에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을 못 믿었어요. 너 조금 이상하다. 너 왜 또 그러니?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시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시골이라는 건 아마 엠마오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낙심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여행길에 갑자기 어느 나그네가 한 사람 합류했습니다.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 예언의 성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 그 나그네가 부활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 부활하신 거 정말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13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고, 그곳에서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최소한 3차례 이상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같이 한번 가보죠. 14절을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불러주신 12명의 제자, 12사도지요. 그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도 커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빠졌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버리셨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도무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하니 눈앞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해주었다라고 기록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인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뜸 뭘 하셨다고 그래요? 그들을 꾸짖으셨다. 마가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혼내십니다. 뭐 때문에 혼내시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걸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마음이 완악한 거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딱딱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관념이 너무 견고하게 굳어 있어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질 못해요.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그 세상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거지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잘 갈아엎어진 옥토와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믿을 수 없어서 못 믿은 탓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은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믿음은 우리가 상식과 경험과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선택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안 믿겠다고 결단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가 성경 안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그걸 못 믿겠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 안 믿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태강 형제님, 우리 우민주 자매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두 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을 받으신 6분의 성도님들, 우리 잘 믿음이 자라나서 이번 가을 추수감사주일날 세례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교를 받은 우리 4명의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믿음의 친구들, 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세례를 준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죽음을 이길 겁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이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에덴에서 누리던 복이죠. 에덴에서 누리던 복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의 완악함으로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과 고백들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이유만으로도 명백한 정죄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마치 동화와 같은 일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은 그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묘 보고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더 셉니다. 험한 것이 나왔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은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자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사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탄 배가 파선했어요. 난파돼서 가까스로 해변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그 모닥불에 불을 쬐고 있는 동안 독사도 나와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집어서 불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 뱀이 그만 바울을 깨물어 버렸네요. 바울은 참 시크해요. 왜 날 깨무니? 이러고 그냥 불에 털어버렸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 뱀은 물리면 죽는 뱀이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갔습니다.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날까요? 오늘날에는 왜 이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연세가 잡수셔가지고 예전만 못하십니까?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복음이 낡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요즘에는 그런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나태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어 걸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거, 우리가 본 거, 우리가 경험한 거,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2차로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3월 둘째 주일날 1차로 작정할 때 우리 아이들까지 약 500명 가까이 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작정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작정했는데 또 합니까? 그럼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 3일교회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가장 잘 아름답고 부활주의를 가장 잘 기념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우리 부활절 계란 들고, 근데 이 계란은 사실 병아리가 나오진 않아요. 이거 구웠어요. 그래도 이 구운 계란 들고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구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활절을 가장 잘 의미 있게 기념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 들고 우리 주변 지역으로 원근각처 흩어져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오늘 계란 들고 전도하러 나가요. 우리 중고등부도 계란 들고 나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계란 들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택도 없는 소리 하냐고. 여러분, 어느 날 그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마지막에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되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